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평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들이 인사할 때 서로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또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때로는 화평과 그리고 평안 그리고 평강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면 평안을 빌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나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화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도 소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있을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 혼자만, 우리 가정만 평화하고 우리 나라만 평화하고 내 마음만 평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 또 다른 나라의 평안도 빌어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줄까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주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빈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옆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 자신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평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많은 재산과 그 높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가정에 부잣집 가정인데 형제들 간에 다툼과 싸움이 많고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도 그 집에 평안이 있으면 그 집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고 평안을 원하고 있고 평강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 이 세상의 평화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고 가정을 보아도 분쟁과 갈등이 가득하고 또 심지어는 이 사회도 또 그리고 교회를 보아도 평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안을 외치고 평안을 축복하고 평안을 원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가장 평화로워야 될 교회마저도 평안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전혀 평안하지를 않아요. 이름은 평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았지만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많아서 평안하지 않는 것을 참 보았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외치고 있고 평화를 원하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는 평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평화를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25절에서도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몇 사람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의 평안이 깨지고 갈등과 분쟁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가장 먼저 처음에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고 언덕 위에 세워진 튼튼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번에는 작은 성,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무참하게 패배를 당해요. 큰 성은 쉽게 정복했지만, 그런데 작은 성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간의 탐욕과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빼앗는 전쟁에서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2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한복판에는 항상 탐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툼과 분쟁의 한복판에는 항상 탐욕과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화를 깨트려가는 한복판에는 항상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있고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욕심은 가정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욕심은 교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런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점점 평화를 잃어버릴까요? 오늘 우리 가정들을 보면 예전보다 굉장히 잘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먹는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차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시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예전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부유하고 환경이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욕심과 이기주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과 이기주의는 가정을 병들게 만듭니다.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욕심과 탐욕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평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평안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도 생각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욕심이 나를 주장하면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서부터 내 안에는 평안이 깨집니다. 가정에 욕심이 들어오면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과 탐욕 이것이 커지면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욕심과 탐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욕심과 탐욕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세계는 왜 싸우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영미라고 하는 이 PD가 쓴 책인데, 세계 분쟁 지역을 전문으로 다니면서 취재한 그런 전문 PD입니다. 근데 여자예요. 여자의 몸으로 한 10년 동안 많은 나라 한 80개국을 다니면서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그곳을 취재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갔고 소말리아에서도 갔고 남미와 중동, 지금 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 만약에 간다고 그런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분쟁 지역에도 갔을 것 같고요, 또 팔레스틴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지역에도 갔을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분쟁과 갈등과 테러가 있는 곳을 취재하면서 이 책에서 얻어진 결론은 그겁니다. 전쟁과 싸움은 악순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은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쟁과 분쟁의 내면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싸우지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넓은 영토를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 권력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권력, 탐욕 때문에, 이것 때문에 테러를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까? 지도자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은 우리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우리 삶 속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욕심과 싸우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없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싸워야 돼요. 이기주의적인 생각, 내 생각만 옳고 내가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생각, 그거와 끝없이 싸워야만 욕심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평화가 깨질까요? 왜 평화가 없을까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바로 교만 때문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3장 10절에서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일수록 그곳에 다툼과 분쟁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다툼과 싸움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지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결정권이 자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삶의 결정권이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 일에나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 모여서 친목을 하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거,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상대편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교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거짓말을 해요. 교만하면 항상 비방합니다. 교만하면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끝입니다. 교만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데 교만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뒤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내가 교만한 함정에 빠지면서도 교만의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교만,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평화를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내 마음이, 또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을 누리고 평화로운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관용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관용과 용서와 사랑, 이것이 크면 클수록 그곳에 평화가 꼭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낳습니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A가 B를 공격하면 공격을 받은 B는 더 큰 것으로 A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더 큰 것으로 B를 공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갈등과 분쟁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갈등과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야만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멈추고 싶으시지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로 덮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야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참,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가리켜서 시골뜨기다, 또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들 우리 사진에서 보면은 수염이 이렇게 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그를 가리켜서 고릴라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롱했던 사람은 이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저 링컨이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그곳에서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쁘고 모욕적이고 비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드윈 맥마스터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을 조롱하면서 저 사람은 고릴라다. 저 촌뜨기 시골뜨기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냐. 그러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끝까지 관용으로 나갑니다.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통령이 된 뒤에도 에드윈 맥마스터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세워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의 대적을 나의 밑에서 일하게 만든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를 국방부 장관에 세워요. 그랬더니 그가 남북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굉장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링컨이 공화당이었는데 공화당에서 같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링컨을 이제 상대편이 서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서로가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윌리엄 스워드를 국무장관에 발탁을 하고 국무장관에 앉힙니다. 이 스워드는 나중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의 알라스카를 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알라스카가 미국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역사서 같은 것을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은 러시아가 그 땅 720만 불에 팔아먹고 지금도 땅을 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알라스카가 그냥 황무지고 얼음이 가득한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자원이 있고 그곳에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누가 했는가 하면은 바로 윌리엄 스워드가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알라스카에 가면 스워드의 이름을 딴 스워드 항구가 있고요, 스워드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가 있는데 앵커러지에서 스워드 항구까지 약 204km 정도가 되는데 그 고속도로를 가리켜서 스워드 하웨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갈등과 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관용입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관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다른 악이 생깁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늘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관용을 베풀고 내가 오히려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화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에 평화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복음으로 십자가로 허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분쟁과 갈등과 싸움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가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주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그분을 우리 가정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정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대가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과 욕심, 교만을 버릴 때에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을 것이고, 가정에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 사회는 점점 전쟁과 테러와 싸움만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용과 용서와 사랑, 이게 복음이거든요. 관용과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곳에는 평화가 임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이 아닌 사랑의 실천과 행함으로 인하여 용서를 실천하고 관용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